오늘은 사사기 13장 말씀을 중심으로 삼손의 출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사사들 가운데 사실상 마지막 사사입니다. 13장, 그리고 14장, 15장, 그리고 16장까지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사사 삼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은 다른 사사들과 달리 사사기 안에서 차지하는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또 삼손 같은 경우에 다른 사사들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태어났는지 알 수 없고, 다만 어느 지파에 누가 이스라엘을 재판하였더라 이렇게 나온 것에 비해서 그의 아버지 어머니부터 그가 태어나기 이전 아이를 수태할 것을 주의 천사가 알리는 것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법 많은 분량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자, 삼손이 출생하게 된 배경을 13장 1절에서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다시라는 말이 나오죠. 인간의 죄와 나쁜 습관은 계속 반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벌써 우리가 이거 몇 번째 보는 단어인지 모릅니다. 다시, 또다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 그들에게 평화의 기간을 주셨다. 그런데 또다시 범죄하고 또다시 범죄하고 계속 반복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그 반복되는 죄의 순환고리가 여전히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자기 백성에게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자, 이번 징계는 무엇인가?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지배를 받게 하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팔레스틴 땅 서쪽 해안, 남서쪽 해안에 있습니다. 원래 그들은 이제 갑돌임이라는 곳에서 나온 해양 민족인데, 이집트 쪽으로 육지로 이제 상륙하다가 이집트가 강대국이거든요. 다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쪽으로는 오질 못하고 해안선을 따라 이제 위쪽 북쪽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남서쪽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해안 지방이고 또 해안 평야, 팔레스틴 평야가 넓게 펼쳐져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땅은 단 지파나 유다 지파하고 서로 접하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자, 그 인접한 블레셋 민족에게 40년 동안 지배를 당하게 된 이스라엘은 죄짓고 매맞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를 그들에게 보내주시는데 그 인물이 바로 삼손입니다. 자, 삼손은 어느 지파 출신인가 하면 2절에 보니까 소라 사람으로 단 사람들의 가족에 속한 자 중에 마노아라는 이름의 어떤 사람이 있더라. 마노아가 삼손의 아버지입니다.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에서는 단 지파 소속이고, 그리고 소라라는 것은 이 소라라는 그 지명 이름입니다. 근데 이 마노아의 아내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던 마노아와 그의 아내 사이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는데 그 아들이 삼손입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세상에 생명을 얻고 기적적으로 출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 아브라함 100세, 사라 90세. 아브라함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월경이 끊어졌는데, 그런 죽은 몸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생명의 때를 따라 그들에게 찾아오시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도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 리브가가 자기의 이런 사정을 이야기하니까 이삭이 함께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쌍둥이를 주시는데 야곱과 에서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온 삼손 역시 아이를 낳지 못하던 마노아와 그의 아내 사이에서 삼손이 태어납니다. 또 사사기, 룻기 다음에 사무엘기가 나오죠. 사무엘기 1장에 나오는 엘가나와 한나가 있는데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엘가나의 첩인 분인나는 자녀를 낳았는데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해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니까 침례자 요한 같은 경우도 사가랴 제사장과 나이 많아서 늙은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두 다 기적적인 도우심에 의해서 출생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다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씨를 이 세상에 보내기 위해서 축복의 통로로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압제당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삼손을 보내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이 사사시대와 왕조시대를 연결하는 인물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앞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침례자 요한을 보내셨습니다. 나름대로 이 세상에 온 목적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사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부모님이 천신만고 끝에 부지런히 기도하고 힘들게 낳으신 그런 분들도 계실 거고, 부모님이 서로 이제 사랑해서 신혼초에 아주 자연스럽게 출생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나는 기적적인 출생을 안 했으니까 난 특별하지 못한 존재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지금까지 생명을 거두어 가지 않으시고 지금 바로 이곳 이 시간에 있게 하신 데는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어떤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결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무가치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온갖 것들이 다 있겠지만 금은 보화 장식도 다 있겠지만 한 가지 없는 게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쓰레기통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에게는 불필요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도구로 사용되느냐, 그게 또 중요하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내 삶의 목적과 또 나의 존재의 가치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사는가? 죽지 못해 살죠. 어쩌다 보니까 세상에 태어났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은 왜 살아가고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아이를 갖지 못하던 마노아와 그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그 가정에 보내시려고 주의 천사를 보냈습니다. 사전에 아무런 예고도 없이 덜컥 애가 들었으면 이 늙은 부부가 또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이게 웬일이냐 하고 당황스럽겠죠. 그래서 주의 천사가 먼저 삼손의 어머니에게 나타났습니다. 3절을 보니까 주의 천사가 그 여인을 찾아와서 그녀에게 내가 수태하지 못함으로 아이를 출산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이를 낳을 것도 아니고 아들이라고 성별까지 다 감별해서 이야기해 줬습니다.
이렇게 출생에 대해서 사전에 예고를 받은 인물들이 성경에 또 몇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낳기 전에 마리아의 수태고지 그것만 생각합니다. 누가복음에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예고를 준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삭의 경우에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약속하셨고, 또 그가 태어나기 1년 전에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내게로 찾아오리니 내가 아들을 안을 것이다 그렇게 예고를 해주셨습니다. 침례자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전에서 자기 제사장의 섬김의 차례가 되어서 들어갔을 때 성소에서 역시 천사를 만나가지고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것을 통보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역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 너의 몸을 통해서 오신다는 것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주의 천사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명령을 줍니다. 명령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절에 나오는 명령이 있고 5절에 나오는 명령이 있습니다. 4절에 나오는 명령은 엄마가 지켜야 될 것입니다. 너 아이를 갖게 될 터인데 임신 기간 중에 무엇을 조심할 것인지 임신부에게 주는 명령입니다. 5절은 내가 아들을 낳게 될 터인데 아들을 낳거든 그 아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 그 아들에 대한 명령입니다. 자, 어떤 내용을 주었습니까? 4절에 보니까 그 어머니가 지켜야 할 거, 포도즙과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고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태어날 때부터 아이를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포도즙과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 포도즙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상적인 음료입니다. 물 같은 경우에는 신선한 물을 오래 보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포도 농축액 혹은 겔 상태로 되어 있는 젤리 같은 그 농축된 그 포도즙을 그 물에 희석시켜 가지고 타서 포도즙을 마십니다. 무더운 날씨고 땀을 많이 흘리고 쉽게 피로해지기 때문에 갈증 해소와 이 체력 회복에는 달달한 걸 먹어야 됩니다. 포도즙을 먹어야 됩니다. 근데 나사르 사람은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걸 나사르 사람만 지킬 게 아니라 그 엄마부터 이제 지키라는 겁니다. 자, 포도즙과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 말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아이를 가졌을 때 아버지나 엄마가 어떤 행실을 하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보고 듣느냐가 나중에 아이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옛 조상들이 태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그게 어떤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서 뭐 엄마에게서 아이에게로 그게 유전되기 때문이 아니라 엄마가 어떠한 생활을 하느냐가 나중에 그 아이가 보고 듣고 하는데 다 영향을 미칩니다. 아이 가졌을 때에는 그냥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멋대로 살다가 아이 낳고 나면 조신하게 산다고 아이가 올곧게 자라겠습니까? 아이를 갖기 이전부터 행실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명령은 그 마노아와 그 아내가 아들에 대해서 태어날 아들에 대해서 지켜야 할 일입니다. 자, 그래서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삭도라는 것은 머리카락 이발하는 그 칼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처럼 바리깡으로 깎은 게 아니고요. 날을 잘 갈아가지고 이제 머리를 자르곤 했는데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는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친 나사르 사람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나사르 사람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열망이나 계획이 있어가지고
내가 내 몸을 들여서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결심을 하면 하나님께 그렇게 서원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는데 약정한 기간 동안에는 머리카락을 깎지를 않습니다. 머리카락을 길게 기릅니다. 원칙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남자는 여자들보다는 머리카락이 좀 짧은 게 사실입니다. 근데 나사르 사람에서 오늘 한 사람은 그런 일반적인 그런 규례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약정한 기간이 찰 때까지는 머리카락을 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이발을 했다 그럼 약정 기간 무효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한 그 기간 동안을 자기가 거룩하게 다 지켰다. 만기가 되었다. 그러면은 하나님 제가 약속을 다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희생물을 가지고 오고 이제 약속 기간이 끝났다는 표시로 그때 머리를 깎습니다. 자, 그런데 삼손은 아직까지 뱃속에 태아로 있는 그때부터 나사르 사람으로 들여졌기 때문에 그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절대로 이발을 해서는 안 되는 인물입니다. 태에서부터 자신을 구별하여 드린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자, 뱃속에 임신한 태아는 뭘까요? 사람일까요? 아니면 엄마 몸에 달린 혹덩어리일까요? 무생물일까요? 인격체일까요? 아닐까요? 일반 법에서 이야기하는 게 다르고 법에서는 뭐 몇 주차 따집니다. 보험회사에서 이야기하는 게 또 다릅니다. 언제부터 태아로 인정을 받는지 그 태아보험 이게 정해진 그 주차가 다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언제부터 생명체냐 하면은 정자와 난자가 결합해서 수정란을 이루면 그때부터 바로 생명체입니다. 주의 천사는 지금 아직까지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가 아이를 갖게 될 텐데 그 아이는 태에서부터 구별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태에서부터 나사르 사람이라고 했죠? 그럼 태에 있는 아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뭐 삼손은 나사르 사람이겠지만 그런 나사르 사람의 서원을 하지 않은 사람도 태에 있을 때부터 사람으로 인정받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성경적인 원리는 요즘 뭐 여성들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모성보호법 아니면 성적 자기결정권과 산모의 인권 이런 걸 이야기해가지고 낙태죄를 폐지하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아이에 의해서 내 인생이 구속당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낙태 시술, 임신 중절을 불법으로 만들지 말고 다 양성화하고 합법화해야 한다. 산모가 원하기만 하면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형법에서는 낙태죄를 거의 살인죄하고 비슷하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 태아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태아는 사람입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이 삼손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나사르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태에 있는 이 태아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사람처럼 대우해줘야 돼요. 그래서 혹시 아이를 가지신 분이 있으면은 아버지 되시는 분이 그 앞에서 노래도 불러주고 성경도 읽어주고 옛날 이야기도 들려주고 말도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직접 아직 한국어를 배우지는 않았겠지만 목소리는 알아듣습니다. 자, 나사르 사람 이야기가 나온 김에 민수기 6장 3절 4절 그리고 5절 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르 사람은 어떤 것을 지켜야 되느냐? 민수기 6장 3, 4절에 보니까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포도가 유명하고 뭐 포도주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포도주스, 포도과일 요거는 상당히 일반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은 무조건 먹으면 안 됩니다. 포도나무에서 난 것이 뭐냐? 뭐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포도 열매,
포도주, 포도즙, 뭐 그 정도 생각합니다. 근데 포도나무에서 나는 모든 것입니다. 포도꽃도 따먹으면 안 됩니다. 포도씨, 이것도 먹으면 안 되고요. 포도 잎사귀, 포도나무 뿌리, 나무 껍질 이런 거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말도록 하셨고, 자, 두 번째는 민수기 6장 5절에 머리털을 깎지 말라. 앞쪽에 나왔죠.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하나님 앞에 나사르 사람의 서원이 끝날 때까지는 머리카락을 자를 수가 없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서원을 시작해서 서원 만기가 될 때까지만 이걸 지키면 되는데, 삼손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나사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일체의 머리털을 깎아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있는데 민수기 6장 6절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시체라든지 아니면 동물의 시체라든지 곤충의 시체라든지 어떤 시체라도 만지면 안 됩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은 이런 것을 만약에 만지게 되면 부정함을 입습니다. 부정함을 입기 때문에 자기 몸을 씻고 그다음 의복을 빨고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행해야만 정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체를 만질 만한 일들은 일상생활 가운데서 많이 일어납니다. 뭐 잘못해가지고 벌레를 밟아 죽였는데 시체하고 몸이 닿았죠. 우연찮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 소나 양을 잡아야 되는 사람, 이 소, 양을 잡으면은 결국 사체를 만지게 되죠. 시체를 가까이 하게 됩니다. 혹은 뭐 자기 부모님이나 가족이 죽었다. 그럼 또 이거 장사 지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시체를 만지게 됩니다. 오늘날처럼 이 뭐 장례 대행 업체라든지 장례 지도사가 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 가족은 다 자기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사르 사람은 이것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그 시체를 만지면 만졌지 자기 부모가 죽어도 그 시체에 손을 못 댑니다. 왜?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쳤다. 그 증거로 시체를 만질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한번 우리 사사기 13장, 14장 계속 읽어보십시오. 나사르 사람인 이 삼손은 못할 짓을 참 많이 합니다. 가벼운 거 하나씩 어기다가 결국 이 나사르 사람의 언약을 배반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이런 그 주의 천사로부터 이런 지시사항을 마노아의 아내가 다 들은 다음에 자기 남편에게 가서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다 전달합니다. 이 주의 천사가 이왕이면은 그 마노아에게 좀 직접 나타났으면 좋았을 텐데 왜 마노아의 아내에게 먼저 나타났을까요? 이건 아무래도 아이를 낳게 되고 또 아이를 키우게 될 그 1차적인 그 책임이 어머니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부부는 또 한 몸이라 남편이 아는 건 아내가 알아야 되고 아내가 아는 건 또 남편이 또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주의 천사를 만난 다음에 6절에 보니까 이에 그 여인이 가서 자기 남편에게 고하여 이르되, 마노아의 아내는 가정의 머리인 남편에게 자기가 들었던 내용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나타나서 이렇게 지시했고 세상에 우리 집안에 뭐 아들을 주신다고 했고 또 그 아이를 이렇게 키우라고 나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부간에 이런 거는 좀 꼭 뭐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라도 일상적인 이야기도 대화가 좀 필요합니다. 결코 이게 남존 예비 사상이 아닙니다. 아내는 자기가 밖에서 뭘 했는지 남편한테 시시콜콜 다 보고를 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남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받은 말씀이 있으면 아내하고 함께 나누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질서입니다. 정말 마노아의 아내는 삼손과 같은 훌륭한 재판관을 낳고도 성경에 등장하긴 합니다만
이름이 뭔지 전혀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낳기는 자기가 낳았는데 남편 이름은 마노아인 건 알겠는데 엄마 이름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 하면은 사라, 이삭 하면 리브가, 사무엘 집안에서는 엘가나와 한나, 침례자 요한 하면은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세트로 항상 나오는데 마노아라는 이름은 알겠는데 마노아 부인 이름은 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냥 이름 없이 마노아의 아내 역할을 충실히 하는 그런 여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본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천사는 나타날 때 어떤 괴상한 등에 날개 달린 그런 생명체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일반 사람하고 똑같은 모습을 하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하나님의 천사의 용모 같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천사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웠다. 심히 두렵다는 게 막 흉측하고 무시무시하게 공포스럽게 생겼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그 두려워하다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그 장엄하심, 위엄, 그 숭고하심, 거룩하심 이런 이미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는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위엄과 권능, 거룩함을 가져서 보기만 해도 머리가 수그러지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너무나 뜻밖이고 놀랍고 또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당신이 어디서 왔는지, 이름은 어찌 되시는지 이야기를 나누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나는 누구다 하고 이름을 일러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남편한테 전달할 말이 없죠. 저기 아무개라고 하는 천사가 왔는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났는데 주의 천사와 같이,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아주 두려운 존재였다. 그러면서 그가 나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아이가 없어서 아이를 수태하지 못해서 출산을 못했는데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녀가 수태할 것이고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포도즙과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고 했다. 여인이 자기 몸 관리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태어날 아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이는 태어나서부터 죽는 날까지, 기간이 나오죠. 7절에 태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친 나사르 사람이 되리라.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일평생을 하나님께 바친 사람이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나사르 사람의 서원을 함으로써 일정 기간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으로 지냅니다. 그러나 삼손의 경우는 평생 동안 나사르 사람의 신분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노아는 자기 아내로부터 이야기를 듣긴 했지만 한 가지 또 마음속에 소원이 생겼습니다. 자기도 한번 주의 천사를 만나서 직접 그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겁니다. 8절에 마노아가 주께 간청합니다. 자기도 같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을 한 번만 더 다시 보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와서 자기들이 앞으로 태어날 아이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쳐 달라고 구합니다. 자, 이들 부부의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또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다시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났습니다. 꼭 이렇게 되네요. 마노아한테 직접 안 오고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니까 그녀가 자기 남편에게 달려가서 이를 알립니다. 아마 좀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남편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하고 양해를 얻은 다음에 아마 남편을 데리러 간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소원대로 마노아가 자기 아내를 따라가서 그 남자에게 이르러. 천사는 나타날 때 항상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육신을 입고 나타날 때. 그리고
나타날 때 여자 천사라든지 뭐 아기 천사 이런 건 없습니다. 항상 20, 30대 청년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것도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남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바로 그 사람입니까? 이야기는 다 들었거든요. 전날 이 여인에게, 내 아내에게 나타난 사람입니까? 물어봅니다. 자, 그러자 그 주의 천사가 대답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그니라 하거늘. 우리말로 읽으니까 내가 그 사람이요 그렇게 부르겠죠.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I a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I am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옵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모세에게 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라고 명령을 주시는데 모세가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해봤자 그 사람들이 내 말 안 믿을 겁니다. 누가 나타났다고 할까요? 너에게 나타난 신이 누구냐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하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히브리어로 하면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하라고 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제호바 영어식으로 표현하자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 I am that I am I am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주의 천사는 하나님의 메신저 소식을 전하는 심부름꾼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나온 주의 천사는 성육신하기 이전, 마리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기 이전에 성자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자, 12절에서 14절에 보니까 마노아가 주의 천사에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의 부모로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제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죠. 13절에서 14절 보니까 이 여인에게 말한 모든 것에 주의하여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고 이 여인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주의하여 지키라고 합니다. 마노아는 좀 자세히 자기한테는 더 자세히 풀어줄 줄 알았는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여인에게 말한 모든 것에 주의하여 이 여인에게 명령한 모든 것 여기는 머리에 뭐 삭도를 대지 말라 이런 이야기도 뭐 아예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뭐 나사르 사람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주의 천사가 말한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은 이 여인에게 말한 거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 지시사항은 너 아내한테 다 이야기했으니까 너 아내한테 물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가끔 가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좀 직접 이야기해 주시면은 내가 좀 실감나게 들을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렇게 되면 아마 대부분은 놀라 자빠질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멀쩡한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께서 그 불과 연기 속에서 지진 가운데서 말씀하시니까 그 위험에 이스라엘 백성이 기가 질려가지고 전부 벌벌 떱니다. 그리고 모세를 불러가지고 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한테 전달해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한 번만 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가는 우리가 죽을 것 같다고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죄인인 사람이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직접 보게 되거나 직접 듣게 되면은 그것은 마치 한 50일 동안 탄광에 갇혀 있다가 기적적으로 구조된 사람이 밝은 태양빛을 향해서 눈을 뜨는 것과 똑같습니다. 눈이 타버립니다. 그런 하나님의 직접적인 메시지를 내가 받고 싶다. 그런 위대한 꿈을 꾸지 마시고요. 소박하게 하나님께서 대언자와 사도들을 통해서 자신의 말씀을 성경에 다 기록해 주셨으니까 성경 읽다가 놀라 자빠져가지고 기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잘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이 교회에 또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웠으니까 목회자가 설교하고 강론하고 성경 공부 인도할 때 잘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교리적으로 빗나가지 않고 바른 말씀을 배울 수 있습니다.
마노아는 욕심이 좀 있었습니다. 영적인 욕심이. 아니, 하나님이 왜 저 여자한테는 나타나시고 나한테는 이야기 안 해주시고 내가 아무래도 하나님한테 직접 1대1로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주의 천사가 안 알려주죠. 이 여인에게 말한 것에 따라 너가 하라고 합니다. 지시사항은 엄마한테 다 이야기해 놨으니까 아내와 잘 상의해 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 주의 천사가 말씀을 다 전달했고, 자, 마노아와 그 아내는 주의 천사를 좀 잘 대접하고, 그에게 이제 경배하려고 하는데 그 이야기는 우리 15절 이후에 별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우리가 13장을 보면서 첫 번째 구절에서 딱 부닥치는 말씀이 다시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악을 행하여. 하나님이 참 인내심이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벌써 몇 번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죄짓고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찾아오시고 다시 구원자를 보내시고 다시 그들을 구출하시고 다시 그들에게 평화의 시기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죄와 불순종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지만 그 죄인들은 긍휼히 여기지만 그들의 죄를 없던 것으로 하지는 않으십니다.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 됩니다. 죄를 짓는 민족은 이방 민족의 종이 됩니다. 죄는 지을 때는 쾌락이 있고 달콤한 것 같지만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응이 따른다는 것. 죄의 쓰라린 열매, 그것을 먹게 되거나 하나님의 따끔한 징계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또 아이를 낳지 못하던 마노아와 그 아내의 가정에 기쁜 소식이 왔습니다. 자녀를 선물로 주십니다. 그것도 아들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노아 부부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자식, 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또한 이 선물은 그들 부부만의 선물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구원의 선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의 압제에서 구원할 구원자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각 가정에 자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크신 선물입니다. 그보다 더 큰 선물이 있습니다. 각 가정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화해 헌물로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셨습니다. 아들이 각 가정의 기쁨이요 소망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소망이요 온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